토론의 부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정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으로 부족해서 율법을 따라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심지어 천사를 또 봐야 되고 영적인 어떤 그런 환상과 이런 것들에 환상 체험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지 참된 영적 충만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금욕 생활과 이런 것들로 신앙이 완성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사상, 이런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은 완전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영적 충만도 풍성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바로 예수님의 충족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원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말하고 그리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아래 땅의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위의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찾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열매를 맺던 나무가 이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입은 성도는 땅 아래 있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 새 사람에게 속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되냐 하면은 긍휼과 자비와 이 겸손과 이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따라 결국에는 그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귀를 이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작게 하고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됐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은 이 평강과 감사를 소유합니다.
오늘 이건 우리가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고 다스리게 하라 말합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나에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란 뜻으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바로 이제 세상의 평강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할 때 얻어지는 것이 이 세상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평강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가 대표적입니다. 기원전 28년부터 첫 번째 왕제 아우구스투스부터 기원 후 180년 아우렐리우스까지 200년의 긴 기간 동안 로마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200년간의 안정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또 전쟁과 작은 나라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유한하고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는 영원합니다. 이 평강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유다인과 헬라인의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수직적인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수평적인 평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평강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이 특권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환상 체험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재물이나 학벌이 주는 평강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이것을 손해 보면 안 되고 이걸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성취도 결국에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또 고민합니다. 또 다른 학문을 또 연구해야 됩니다. 또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영원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막 흥미를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에 따른 불안이라든지 그런 성적의 경쟁이라는 것은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학창 시절이 즐거웠습니다. 읽고 싶은 책 읽고 운동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높은 등수에 한번 올라가서 그 등수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도 졸여보고 막 염려도 해보고 잠도 좀 편하게 못 자고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간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사님들은 많은 서울대 학생들과 이 상담을 하면서 참 의아하고 놀라는 일들을 경험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대에 다니는 이 상담하러 온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는 공부로는 난다라고 하는 아주 공부를 잘한 수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재들이 그 자신이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서울대라는 그 한 곳으로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전국 수재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울에서 명문 정말 이렇게 정말 부유하고 정말 이제 정말 그런 명문고 출신, 명문대학 출신 그런 집안 환경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지방에서 어렵게 해서 올라오는 학생 그 서로 간의 그 모임이 서로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칭찬받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해서 선생님들 칭찬받고 주위에 평판도 좋고, 평판이 좋다기보다는 공부 잘한다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자부했는데 서울대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음을 깨닫고, 이 기독교 간사님들에게 오는 이 학생들이 열등감과 불안도 있고 심지어는 우울과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취와 재물, 학벌이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곧 불안과 비교와 열등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차별이 사라지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세 사람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 감사는 뭔가를 얻어서 나타내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뭔가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를 기억하면서 나타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감사, 이게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내가 뭔데? 난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십자가에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은 매년 90점, 매달 90점 맞는 우등생이라는 것입니다. 4명 가족 한 가정이 3만 불 되면은 1억 2천만 원을 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하게 이제 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작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500만 톤 정도 된답니다. 이 500만 톤은 1년 동안 1,0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먹는 것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로 2003년부터 22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물질이 풍요로워도 인간에게 참된 평강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고 구멍난 그물에다가 물을 뜨는 것과 같고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풍요의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주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주시고 또 구하지 않았는데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나무의 곁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붙잡아야 되는데 나무 곁가지를 잡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곁가지를 붙잡도록 성도들을 계속 미혹했습니다. 그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차오르고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감사는 십자가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내 지금 밑바닥에 있지만은, 내 지금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지만은 상관없다.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상관없다. 버티자. 괜찮다. 하나님 또 힘 주신다. 왜? 날 사랑하시니까.
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거칩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은 거의 한 80% 90% 거래를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 공간 사무실에서 있을 때 3명 중에 한 자기 빼고 아니면 옆에 사람 빼고는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그 부딪히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을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감사를 주셨지만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고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풍성히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조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시간, 일어난 시간 드려 그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큐티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가야 돼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1순위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7일 동안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루하루 차에서 차 타고 갈 때든지 몸이 지치지 않는 한 지하철에서 요즘에 통독 유튜브로 틀면은 정말 잘 나옵니다. 뉴스 중요하지만 말씀을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평안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쩔 때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가책을 막 주시는 거죠. 노라는 신호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없이는 영혼이 힘듭니다. 왜? 말씀이 떡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 9절, 여러분 9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십시오. 우리가 보약을 먹을 때 시커먼 그 보약 먹을 때 그릇에, 사기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게 녹용이 몇 퍼센트고 뭐가 몇 퍼센트고 감초가 몇 프로더라고 그렇게 안 읽고 보약은 좋은 겁니다.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밥을 먹듯이 보약 먹듯이 꾸준하게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54문에서도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여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가르칩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란 것입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영혼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장교를 배출하는 이 삼사관 학교에서 이 훈련병이 이제 밥을 뜨는데 자율배식으로 이 조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밥을 조금만 딱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묻는 겁니다. 이제 훈련인데, 야, 너 왜 식판에 밥이 이렇게 적어? 왜 적게 폈어? 예, 다이어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교가 막 뭐라하는 겁니다. 무슨 훈련을 받는데 다이어트를 해? 하면서 다이어트는 훈련 다 받고 나가서 하는 거지. 지금 훈련 받는데 무슨 다이어트를 해? 빨리 더 안 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밥을 터더라.
밥 안 먹으면은 힘들어가지고 훈련 못 받습니다. 세상은 지금 험하고 거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말 밥을 먹어요. 영적인 밥을 먹고 영적인 보약을 먹고 힘을 자꾸 내도록,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평강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사가 우리 입에서 막히지 않도록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도 부작용 없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럼 우리는 말씀 풍성히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참된 평강 에이레네, 이 샬롬,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이 유카리스토스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게 되고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데,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리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남자가 명령하기에 그렇게 천성적으로 태어났다. 여자는 그래서 명령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 남자가 명령하고 여자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골로새 로마 제국 때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가부장권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와 종들까지 절대권을 행사하는 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동양의 유교 문화에서도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혔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제가 어떤 그 유교가 궁금해가지고 그 유교 향교가 정말 그 가리키는 데서 살아가는 그걸 한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하늘이고 엄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질문하지 않고 자녀는 어머니한테 질문합니다. 왜? 땅에서 이 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씀을 하고 자녀는 그냥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열등하다,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남자를 그리고 여자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진품입니다. 모두 남자도 진품이고 여자도 진품입니다. 진품을 그렸는데 그 진품을 보고 그리면 그게 이제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려진 진품인 것입니다.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질서를 주셨냐? 아내는 남편의 머리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억압이나 맹목적 동의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가 그러니 순종함으로, 동등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을 머리로 두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 영광과 권위는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자신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순종하고 동등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정말 비성경적인 겁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교회를 사랑하시,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시. 그게 이제 순종과 사랑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본문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어 자체적으로 보면 순종이 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의무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강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데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억지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대리로. 부모는 대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잘 키우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그 사랑을 내리 사랑을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부성애와 모성애로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비전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장래에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그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아니거든요. 자녀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하나님 얘 무슨 과를 가야 됩니까? 얘 어떤 직업을 가야 됩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을 저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공부에 대한 달란트가 없는데 없는 달란트를 막 추궁해가지고 막 1등 해야 된다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자녀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양육법 중에 제일 쥐약이 뭐냐면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집 자식은 뭐 했는데 니는 왜 이러냐? 이 진짜 쥐약이거든. 자녀가 낙심하게 제일 방법이 뭐냐? 비교시키는 거예요. 저는 옆집에 야느냐 뭐 했다 하는데 니는 와 이러노? 완전 낙심시키는 거예요. 이 낙심이 헬라어로 아티메오라는 완전 꺾이는 겁니다. 마음이 꺾임. 몸이 다치고 뼈가 골절되더라도 사람은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꺾여져 버리면 그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꺾여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낙심시키지 말란 거예요. 왜 노엽게 하느냐? 내 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막 자녀는 동의도가 아직 안 됐는데 막 해라고. 내 젊었을 때 못한 거 네가 나 대신 내 환을 풀어줘야 된다. 니 이거 해야 된다. 나 네가 하고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못했거든. 너 이거 해줘야 돼. 내 환을 풀어줘야 돼. 그게 좋으면 또 자녀가 그걸 또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거 좋았습니다. 하면 또 모르지만 자녀는 그거 하기 싫은데 너무 적성이 안 맞는데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 비전을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전을 알아야 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얘 비전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하여 가진 계획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얘한테는 이 달란트는 안 주신 것 같고 이 달란트 주신 것 같은데 뭘 사줘야 되지? 이 발견하도록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로 넘어와서 본문 22절에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본문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이 종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성실하느냐?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 없으면은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상사의 눈에 의식해서 비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이 정육점에서 도축하는 겁니다. 도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도축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축하면 피가 거기 이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 교수님 눈에, 어린 눈에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가 도축하는 그 도축장에 갔는데 아버지 그 피가 이제 범벅이 된 상태에 도축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봤던 그 아버지는 성막에서 재물을 이렇게 하는, 재물을 준비하는 제사장과 같이 보였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 눈에는 아버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로마 제국에서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물건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한 개, 두 개입니다. 세 개다. 나한테는 세 개 있다, 종이. 이런 게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막 부려먹는 겁니다, 상전이. 그리고 정당한 대접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리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의입니다. 공평은 모든 종들에게 차별 없이 대해라. 마음에 안 듭니다. A라는 종은 B라는 종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B라는 종에게 더 뭐 먹을 걸 더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일을 했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어라.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의와 공평으로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과 종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 상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다 종입니다. 그리고 또 알지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없다고 종에게 함부로 대하고 줄 돈 안 주고 뭐 법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지금 내가 니한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지어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불의하게 하면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면 그 종은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본문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이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 현실 속에서 발을 내딛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라 말은 꾸준히 붙잡으라, 끈기 있게 지속하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못 지킵니다. 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성령과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흘러차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부터 그 기도를 통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더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은 풍성하게, 그리고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혼자 기도 훈련되신 분들은 잘 되지만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한 석 달, 두 달 정도 쉬었는데 제가 교회 가서 집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려니까 저도 교회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누가 여전도사님이고 누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딱 보입니다. 앞에 누가 담임 목사님이 딱 보입니다. 그 기도를 이래 하려고 하면 여전도사님이 막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하다 못하고 가고 이래가 교회에서 기도를 못했는데 그 집에서 매일 1시간 반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는 할 수 있겠던데 혼자 하려니까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항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뭐 또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님처럼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고 우리 입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은혜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